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15장은 그 내용의 구성이나 주제면에 있어서 어제 살펴본 14장과 비슷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권능이 소개되는 것과 그리고 여전히 살기 등등하게 예수님을 책잡고 넘어뜨리려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갈등 구조가 바로 비슷한 점입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이제 예수님과 장로들의 전통에 대해서 논쟁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또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셔서 가나안 여자와 대화하는 내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갈릴리에 들어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칠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시는 내용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전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는데, 먼저 1절을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디로부터 왔다고 했죠?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과의 그 갈등의 불똥이 예루살렘까지 튀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순환 당하시는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이제 들어가셨다고 하는데, 거기서 가나안 여자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셨다는 것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옮겨지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 첫 번째 내용을 보겠습니다.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시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이 말은 누가 누구에게 하는 것이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예수님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우리가 1절에서 보듯이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니까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 명하신 하나님의 계명이 아닙니다. 구약 율법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더 추가하고 해석해서 만든 유대인들만의 종교적인 전통입니다. 예를 들면 농사에 관련된 법이라든가 안식일과 절기를 지키는 법, 그리고 결혼법, 이혼법, 일반 형법 등 관련된 것들을 추가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 장로들의 전통은 구약의 율법과 동일하게 그 시대와 유대인들 사이에서 아주 강한 구속력을 갖는 법입니다. 이 전통이 생기게 된 구약 역사적 배경은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부터 아주 유명한 유대 랍비들 그리고 서기관들이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전승을 정리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약 6천여 가지의 세목을 분류해서 정리했고, 그 중에서 613개의 중요한 전통들을 만들어냈고, 적극적으로 하라라고 하는 것이 248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365개로 이제 구별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따르지 않았던 장로들의 전통이 뭐죠? 그것은 바로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었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모든 역사를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 지혜로 저들에게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3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너희가 지키려는 그 전통이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반박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9절에도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너희가 만든 전통은 너희를 위한 것이지 하나님을 위한 전통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헛된 경배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데, 그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병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만든 잘못된 전통의 예가 뭐냐면 4절에서 6절이 그 예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무슨 내용이죠? 쉽게 바꿔서 얘기하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했다면 부모님께 생활비를 드리지 않아도 부모에 대한 책임을 다했다라고 여기는 전통인 것이죠. 그런 전통을 만든 겁니다. 이런 전통은 엉터리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4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다. 하나님은 오히려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부모를 부양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규정을 만드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만든 전통은 너희들의 죄성을 정당화하는 것이지 오히려 율법을 피해가는 것이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위선자들아, 종교적 형식만 가지고 헛되이 경배하지 말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예수님의 요점은요, 마음이냐 계명이냐입니다. 너는 신앙인이냐 종교인이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해도 다 지켜서 자랑을 해도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림이 없다면,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는다면 그것은 형식적인 종교일 뿐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부분에 있어서 종교적 형식을 지키는 이 부분에 있어서 안식일 규례로 종교 지도자들과 부딪혔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할례라고 하는 문제로 또 기성 세력과 부딪혔었죠. 오늘 우리는 어떤 형식적인 문제로 부딪히고 있습니까? 이것을 하느냐 마느냐라고 고민하지 마시고 내가 마음을 쏟고 있느냐 마음을 쏟지 않느냐라고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를 들면 술 마셔야 되는가 안 마셔야 되는가의 형식을 놓고 고민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를 이룰 수 있는가, 그 마음의 문제를 놓고 고민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것이 우리가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신자다운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오늘이라는 하루 속에서 우리의 처한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을 최우선순위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가나안 여인의 믿음인데요. 성경에 보니까 이제 2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시죠. 이곳은 항구 도시입니다.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곳입니다. 아까도 정리했지만 주님은 아무런 의미 없이 이곳저곳을 두루 다니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오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이 이제 이방인에게로 옮겨지게 될 것을 암시해주는 상징성이 있는 것이죠. 이곳에 이제 가나안 여자가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우리는 사실 여기서부터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지경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여자가 마침 자기가 살던 곳에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살던 고향을 잠시 등지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나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 내 딸이 살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러,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러 자기 고향을 등지고 이곳까지 나온 것입니다. 그 발걸음 하나하나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새벽에 주님 만나러 온 발걸음이 믿음의 발걸음인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새벽에 나오는 발걸음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눈도 잘 안 떠지고, 그리고 어제 늦게 자면 더 피곤해서 가서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기도는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면서 찾아오는 발걸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떻죠? 그래도 예수님 만나겠다고 걷는 이 새벽의 발걸음, 이 발걸음부터가 주님께서 보시는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인정하시는 발걸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여인이 이제 예수님께 소리치고 부르짖습니다. 근데 그 부르짖음도, 그 소리치는 것도 그냥 공허한 소리가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믿음으로 부르짖는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가 부르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곧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인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그분만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에 지금 온 마음을 쏟고 있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쏟았으니까 당연히 간절하게 소리 지르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죠?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 때문에 베드로를 물 위로 걷게 하셨고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많은 병자와 무리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제 14장에서 살펴봤던 믿음의 공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지금 어떤가를 볼 때 이 믿음의 공식이 지금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여인의 믿음의 발걸음과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소리치는 이 여인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응답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계세요. 얼마나 그 여인의 마음이 답답했을까요? 우리의 기도가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대로 믿고 기도하는데 정말 나는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고 새벽의 자리에 나와왔는데, 금요기도의 자리에 나와왔는데, 모든 공예배에 나와서 주님께 부르짖고 있는데 이 여인이 경험하고 있는 묵묵부답을 나도 경험하더라는 거죠. 이 예수님의 묵묵부답은 무슨 뜻일까요? 어떤 주석에는 이방인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믿고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데 자기 백성은 자기를 배척하니까 잠시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신 주님의 아픈 마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쓴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아픈 마음 때문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자연스럽게 말씀을 이어가셨을 거라고 쓴 것을 봤습니다. 예수님의 묵묵부답을 통해서도 아픈 마음을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오신 본심이 뭘까요? 유대인들만 구원하러 오심이 아니라 복음이 이방민족 세계까지 전파되어야 한다는 상징성을 우리가 보여주듯이, 성경이 보여주듯이 예수님은 분명히 이 믿음을 가진 여인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묵묵부답에 대해서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을 진짜 모른 채 하고 무시하려는 것이 본심이 아니라 이 여인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드려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많은 기도의 발걸음들, 주님이 어떻게 여기시는 것일까요? 모른 채 하시는 것일까요? 아직 주님의 정하신 때가 이르지 못해서 우리를 인내하게 하시려는 것일까요? 인내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려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안 듣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의 시간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지만 우리가 또 걸리는 게 뭐죠? 아직 문제 한가운데 덩그러니 놓여있는 우리들이 어떻다는 거죠? 힘들죠. 그래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힘든 시간을 어떻게 견뎠을까요? 25절에서 27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묵묵부답 앞에 계속해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만을 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과 자신과의 믿음의 관계를 분명히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거절하셔도 난 구하여야 하는 게 나의 처지다. 응답이 없어도 기다려야 하는 게 나의 처지다.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모르지만 나는 주님께 구하는 자다. 이 믿음으로 우리도 예수님의 묵묵부답 속에서 기도의 발걸음을 지켜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갖는다면 28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 여인이 받은 칭찬이 우리가 받을 칭찬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이 받은 응답이 우리가 받을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보고 계십니다. 이 여인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겠습니까? 먼저 주님께 마음을 쏟는 참된 신앙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을 대하고 있는 것이지
아무런 감정도 없고 능력만 행하는 그 신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쏟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참된 신앙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인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새벽에 발걸음을 지켜달라고, 거절하셔도 응답 없어도 어떤 결과가 몰려와도 내가 주님께 구하는 자라는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이 정체성을 붙들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여인의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 앞에 온전히 서